열왕기상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갈등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라면 세상에서 갈등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세상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이 갈등은 어쩌면 성도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세상을 살며 아무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갈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고민과 또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이겨내고 한 사람이 그냥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결국 이런 환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갈등을 경험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결국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지금 잘 살고 있고 또한 이것이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갈등을 경험하는 게 싫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갈등이 있는 그 문제들과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겠죠. 오늘 성경에는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오바댜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최악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아합의 그런 충성된 신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그런데 이름만 이렇게 여호와의 종인데 삶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오바댜는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한 이 표현이 지금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 오바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말 바른 판단이겠죠. 나는 내 스스로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스스로 나는 정말 믿음이 뛰어나고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도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는 그냥 믿음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다른 분보다 훨씬 믿음이 높은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인간적 판단이죠. 진짜 본질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성경의 판단은 결국 성령이 그 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넌 참된 신앙이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랬더니 이 오바댜가 누구보다도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다니요. 여러분,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정말 여호와 신앙을 가장 박해하는 아합 밑에서 가장 충성된 신하로 살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가 세상에서 갈등하는 이유를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왜 갈등하나요? 첫 번째로 세상 사람과 성도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3년 반이나 되는 기간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기며 우리 풍요를 좌지우지한다고 믿었던 이 신에 대한 심판이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고통하며 아마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아합은 이 오바다를 아주 의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합도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 아합이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과 노새와 같은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물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짐승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합이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었는지 북방에서 이 말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손쉽게 2,000마리씩 말을 빌려줍니다. 고대의 말은 지금의 자동차 같은 거죠. 누군가 빌려달린다고 차를 막 2,000대씩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재력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가뭄으로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왜죠? 지금 이 아합이 이 이세벨과 합쳐서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며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여러분, 지금 왕과 왕비가 선지자를 멸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명령에 따라 지금 선지자들을 같이 죽여야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오바다는 정반대 일을 합니다.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게 재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인원을 숨겨둘 수 있었겠죠. 여러분, 가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고통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이 사렙다 과부가 자기 먹을 음식도 없어서 지금 굶어 죽으려고 했던 것 보셨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지금 단순히 가뭄이 아니라 걸리면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다 굴에 숨겨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엄청난 신앙의 갈등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든 지위, 재산, 심지어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 바로 세상의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의 사람, 불의 사람, 혁명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불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오베아자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은밀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정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충성된 자가 아니라 이 오베아드는 아합에게도 아주 신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이 오바댜를 불러요. 5절을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 아합의 이야기가 단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 아합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베아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의 마음에
자기 생명과 안위보다 지금 위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 돼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 그 권력을 사용해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합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문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합의 유일한 관심은 말과 노새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노새는 고대의 재산이죠.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이 결국 자기 힘을 과시하고 유지하려는 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 욕망을 바로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먹을 거, 내 명예, 나의 힘.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이게 바알의 길이고 이게 멸망의 길이며 이게 파괴의 길입니다. 근데 오바댜의 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오바댜의 길은 이런 아합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게 뭔가요? 지금 꼴을 헤맵니다. 꼴. 지금 당장 말과 노새가 못 먹어서 죽으니까 어디 물이 있는 데서 그 꼴을 찾아 지금 일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꼴을 찾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시적 해결책이 인간의 근원적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여 자기를 부욕해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아합적 사고를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고자 이 꼴을 하나 얻어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의 대표인 아합과 오바댜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홀로라고 한글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혼자서라는 뜻도 있지만 따로따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인데 그냥 혼자 나왔겠어요. 아마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나눠져서 좀 찾아보자. 그래서 마치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의 길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는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의 중심인 아합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결국 자기 재산 하나 지키려고 지금 모든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다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결국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나요? 전혀 다른 결국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오바댜는 결국 아합과 다른 길을 선택해 이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가뭄을 해결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일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쳐도 여러분, 한 번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뭘 하나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가뭄을 경험하죠. 건강이 정말 떨어지기도 하고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이 다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고갈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걸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아합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이 두 가지 길의 이야기가 바로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근데 이 시편 1편 1절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두 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여러분, 이건 복 있는 자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죠. 왜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은 사실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 자체는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넓은 길이에요.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욕망을 내려놓고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길이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이란 건 뭐죠? 내면에 죄가 표출된 양식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뭔가요? 여러분,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죄의 근원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라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이며,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하는 의이며 그게 선한 길인데, 인간은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근데 인간은 영혼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한 영혼을 자기 욕망으로 채우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가 결국 죄악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여러분, 복된 자와 세상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 이 꾀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 꾀가 뭔가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따라 우리 인생을 선택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기 좋아 보이네.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도 끊임없이 어떤 생각에 따라 무슨 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길의 선택의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자기 욕망의 소리를 그것을 정답으로 결정해 따라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살아온 방식이야.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욕망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다른 길을 자꾸 제시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실은 불편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누군가 나에게 대들면 내가 짓밟아주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놀려먹고, 내가 뭔가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걸 뺏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게 그게 인간이 너무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이라 처음에 다 너무 순수하게 태어나나요? 아니요. 여러분, 애 하나 키울 때부터 둘 키우면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 키울 땐 죄인이구나 그랬는데 둘 키우면 진짜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둘째만 태어나도 첫째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엄마 안 볼 때 꼬집고 막. 그래서 엄마들이 이 둘째만 가만두면 안 돼요. 언제 가서 이 목을 졸릴지 몰라. 여러분, 이게 태어나면부터 가지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 둘만 키우면 어려서 맨날 애들 뭐 가지고 싸우죠? 내 거야! 내 거야. 정말 1000번 만번 들어야 돼요. 내 거야! 그리고 약한 애가 와서 누나가 때렸어! 뺏었어! 맨날 듣는 얘기. 뭐예요? 욕망이 이제 노골적으로 표출되며 나를 방해하는 인간을 때리고 뺏어서라도 내 걸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게 다 사라지나요? 어른이 되면? 교묘해진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왜 갈등이 있나요? 여러분, 교묘하게 서로를 짓밟고 파괴하고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자기 욕망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되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누군가 지나가면 와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우리는 다 그 사람들, 우리도 이름 서로 다 압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이 손흥민 하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손흥민 지나가면 다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댄스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럼 카리나 그러면 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파괴하고 내 말을 들어라고 남들을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도구가 되도록 짓밟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그걸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네 배우자의 이야기는 틀렸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욕망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인가요?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은 똑같습니다. 높아지고 부자 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욕망의 길이며 파괴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꾀로 시작했는데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꾀가 뭐로 바뀌나요? 이제 방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 길을 통해 습관이 형성되고요.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 있는 자 하나님 백성은 어떤 길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나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힘든가요? 자기 욕망이랑 가장 반대되는 길이라 그렇죠. 여러분, 아니 옆에 사람한테 내가 지는 거요? 내가 포기하면서 내어주는 거요? 이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 우리 본성과 반대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끊임없이 내 이익이 되면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길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습관이 되면 나중엔 처음 몇 번 방법을 썼었어요. 해보니까 말을 들어. 내게 유익이 돼. 편안해졌어.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속이요? 복 있는 자는 의인들의 소속에, 세상 사람은 악인들의 소속에 소속이 바뀌어버리죠. 시편 1편에서는 이걸 소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들의 회중에 복 있는 자는 서게 되고.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욕망의 소리가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나요?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그게 좋은 길이야. 네가 왜 희생해야 돼? 네가 왜 져야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합의 길이고 바알의 길이며 세상 사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며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들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본성이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길은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론은 너무 명확합니다. 복 있는 자는 결국 이웃 사랑의 희생과 섬김을 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 욕망을 실현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갈등도 없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이 길이 좋은 거야, 마귀가 그냥 그렇게 말로 사람들을 꼬시겠어요? 세상에 광고판처럼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렇게 사면 되게 좋겠다. 야, 저렇게 사는 길이 좋은 것 같네. 모두 다 바라보며 그 광고판을 보며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에게 그래서 이 마귀가 강력한 힘을 줍니다. 인간은 평범하게 가질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서 마귀가 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국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결국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 둘의 제일 큰 차이가 뭔가요? 생명력의 유무입니다. 생명력의. 여러분,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요. 영적 그림이죠. 뭐 다른 사람을 보고 생명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그 생명의 결과물을 열매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열매 만들어 어떻게 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먹겠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열매들을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그 생명을 맛보며 집사님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너무 낙담했다.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회복됐어요. 우리 권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고통할 때 이야기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었어요. 아빠가 정말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줘서 내가 유혹받고 타락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가요? 바람이 불면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다닙니다.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막 흔들려요. 요즘 유튜브 보면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알고리즘이 뜨기 시작하면서 막 몇백만 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떠요. 지난주까지는 안 뜨던 사람인데, 유튜브에 안 나오던 사람인데 막 떠요. 그러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지겠죠.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바람을 붑니다. 이 바람 저 바람. 몇 년 전까지 막 의대 바람, 전 국민이 다 의대 보낼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는 반도체 바람, 시트샤.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세상의 바람은요, 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또 그 바람을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다 그래갖고 막 돈 벌고, 그럼 또 추종자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이 바람을 잘 읽는 사람한테 돈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반도체 바람 불다 언제 꺼질지 몰라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바람이 그치면 땅에 떨어져 쓰레기처럼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왕이잖아요.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의 결국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죠? 역사상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시킨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며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는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를 흔들고 뒤흔들죠. 네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좋은 길이야. 왜 네가 희생해야 돼?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결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왜 갈등하나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가 결국 엘리야를 만납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오바다는 아합의 명령으로 전국을 다니며 지금 오바다가 이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지금 막 모든 곳을 다니며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찾는데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죠. 3년 반 만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제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3년 반이나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설마 전부를 찾았는데 이 이세벨의 그 고향이 숨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못 잡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잡았으면 아마 잡아 바로 죽였겠죠. 너무너무 미운 존재니까. 왜? 자기가 지금 이 나라의 종교를 바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자,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면 이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부자 될 거야 라고 지금 선전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를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지금 온 나라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원흉이죠, 원흉. 근데 그때 오바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3년 반을 찾아다녀서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 오바다가 아무리 찾아도 지금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너 여태까지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이 아합이 화낼 게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오바다도 내면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실체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렬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두려워하죠? 욕망 때문에 두려워하죠. 우리 안에 강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감정으로 표현될 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살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죽는 게 두렵겠어요? 근데 인간이면 당연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적인 방해물로 자꾸 작용하는 거죠. 아니,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 내가 나왔다. 내가 왔다고 지금 아합에게 얘기해. 그랬더니 나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2절도 보시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아니, 근데 끝이 아니에요. 14절도 보세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성경이 왜 이렇게 이 오바다가 쪼잘한 것처럼 계속 나 죽일까 봐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이 오바다가 원래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죠? 13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눈앞에서 지금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였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였을까요? 지금 눈앞에 그 죽음을 계속 목도하며 여러분, 지금 심적으로 너무 고통하고 눌린 상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죽음이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을 섬기는데 아합이 어떤 인간이에요? 굉장히 왔다 갔다 감정적으로 하는 인간입니다. 이 아합은 막 이랬다 저랬다 정말 이 감정이 요동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낼 때는 너무 무섭게 화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합이 지금 재촉하고 힘들게 했는지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서 맹세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지금 와서 하면 아합이 화내서 죽일 게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지금 공포스럽게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오베아다를 지금 코너에 몰아넣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하는 게 너무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갈등을 겪는 것만큼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요.
불안하고요. 미래를 알지 못하면 고통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여러분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바댜가 이렇게 두려워한 진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을 자주 경험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세상도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일하시나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정말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돈이 없게 만드시지?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지?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시지? 그 과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실 것도 그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호함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뭐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때와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요 옛날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늘 내년 이맘때 되면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려고 했던 일이 100일 기도. 제 인생에서 100일 기도 2번 했거든요. 100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0일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100일 기도의 이 부작용이 뭐냐면 여러분 100일 동안 기도했다고 뭐 문제가 딱 해결되나요?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 기대에 충천한 그 생각이 이 100일쯤 지나고 나면 더 박살나요.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방법이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을 내가 선택하려면 선택하고 싶죠? 쉽고 편안하고 문제없고 나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인생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 결혼 안 했죠 다. 근데 하나님이 그 결혼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 예측 못한 그런 관계, 예측 못한 그런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인간은 예측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 관계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이 오바댜가 결국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선언을 이 엘리야가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섬기는.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내가 하나님 섬겨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영어들은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whom I stand.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여러분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이 커지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뭔가를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요, 아합이 크게 보이고 이세벨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으로 너무 멀리 있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있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의 별명처럼 불리는 이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이 만군이라는 뜻이요, 원래 The Lord of Heavenly Armies,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만군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강력하심을 이 구절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천사들을 다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똑같이 fear예요. fear the Lord, fear God. 근데 한글 성경에서 경외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바로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 강력한 능력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오바댜와 같은 갈등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결혼한 이 결혼이 맞는 결혼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맞나?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맞아. 이 갈등을 통해 네가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며 너의 죄를 발견하고 나를 의존하며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길이 맞는 거야. 그 좁은 길이 맞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등을 통해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결국 이 갈등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